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도생활 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응답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어떻게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사실 응답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헷갈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너무나 명쾌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정말 이거는 너무 단호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사실 조금 갈등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아주 단호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떤 변수도 없이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everybody죠. everyone.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아주 확실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포인트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안 하실지도 몰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정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번에는요 비유를 들면서
보통 비유를 써도 굉장한 강조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면서 수사적인 질문, 이 수사적인 질문은요 강조 중에 강조예요. 질문 스타일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비유죠, 질문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자식한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정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말이 안 될 만큼,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가장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들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헷갈려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불안해요. 때때로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건 뭐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힘을 다해 붙잡을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요괴벳의 노래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는 노래예요. 요괴벳의 노래는 바로 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한테 역사하시겠니? 나는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이게 바로 요괴벳의 노래니까 말이죠. 요괴벳의 노래가 나올 때 그게 2018년도였죠. 그때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그때 대박이 난 드라마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요괴벳의 노래, 그 연평한 형제 그 조찬미 자매가 부르면서 이렇게 나온 그 앨범이 나올 때 우리나라에 대박이 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 자녀를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상류층 부모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욕망과 노력들, 그걸 그린 아주 엄청난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때 유행한 말이 하나 있죠. 김쌤이 했던 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많은 부모들에게 거의 협박이었어요. 너 때문에 네 자녀가 안 되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굉장한 도전이면서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너 할 수 있니? 진짜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노력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실제 이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도 이 스카이캐슬과 거의 비슷한 때 나온 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이 둘을 비교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정말 이 스카이캐슬의 엄마들, 그래서 그걸 스카이캐슬 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엄마들 4명인가 있던데, 하여간 스카이캐슬 맘, 이것과 대조되는 요게벳, 이걸 갖다가 킹덤 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엄마,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킹덤 맘,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무 신앙적으로 정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요, 스카이캐슬 맘은요, 자기 힘으로 자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굉장히 노력하고 막 애쓰고 무리하고 그리고 그러는 어떤 엄마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킹덤맘, 즉 요게벳의 노래는요, 그 자녀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녀를 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죠. 그게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비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최선일까요? 자녀를 위한 정말 바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 능력도 안 되는,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애처롭긴 하지만 그 스카이 마음들,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왜냐면요, 그래봤자 못 해주거든요. 오죽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애도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킹덤맘, 이게 진짜 최선이죠. 이게 정말 최상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돌보시고 키우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맡겨야죠. 절대로 책임의 피가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떠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손에,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실 그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킹덤맘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원조 킹덤맘 요게벳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다 그냥 죽이라고 하는 무식한 왕의 명령 앞에 이젠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숨겨 키우는 거예요. 참 진짜 처절하죠. 아이를 낳아서 숨겨 키우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고 너무 연약한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것도 안 돼.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렇죠? 숨기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뭐예요? 태바, 즉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는 것밖에.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요게벳 그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정말 태바를 만든다는 것은 무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아이를 놓고서 한다는 자체는 무슨 뜻이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해는 못하죠. 사람이니까. 사실은 전혀 감이 없죠.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절망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띄워놨을 때 한 가지 뭐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나일강에 바로 던져지죠. 그렇죠. 다 죽여야 하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어디 떠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갈대 사이에서 어떻게 떠내려가 가지고 깊은 물에 가서 그냥 빠져 죽든지, 여튼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딱 두 가지 경우 수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강가에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 강가에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요, 요게벳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공주가 딱 올 때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갈대 상자를 거기 띄워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뭐 요게벳은 그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 그렇게 그럴 만큼 치밀하지도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의 여인인데 어떻게 바로의 딸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미리 알고 계산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아닌 것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봐도 미리 딱 준비해놓고 잘 되는지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갈대 상자를 그곳에 띄워놓고 나서 정말 차마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멀리 누이 그 딸을 보내가지고 보게 하는데 멀리 섰더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내 손을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딱 그 장면이거든요. 결코 뭐 미리 다 알고 작전을 세운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시간에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 것은, 여러분, 갈대 상자가 거기에 떠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몇 시간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 것은 바로 뭐냐?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 역사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다. 여러분, 이 신적 개입이라는 것, 영어 표현으로는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그래요. divine intervention. 그러니까 신적인 intervention, 개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 그럴 때는 God's divine intervention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실 때 바로 이런 신적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에요. 예,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아주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와서도 그냥 이렇게 강가에 있었으면 못 봐요. 왜냐면 갈대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욕해야 되니까 시녀들은 강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로의 딸만 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보니까 보이죠, 그렇죠? 딱 들어오고 보니까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보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 들어와서 딱 보게 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 그 얘기죠. 예, 우연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예, 바로 그때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딱 그 시간에 하필이면 몸이 간지러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몸의 근지러움까지 이용하신다고 믿어요. 그냥 갑자기 몸이 꿉꿉하고 근지럽고, 그래서 목욕하고 싶게 만들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니까. 진짜 목욕하고 싶게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괴벳의 그 간구, 그 믿음에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한 것, 거기서 만일 그냥 끝이라면 이건 여러분 이야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죽지 않고 겨우 살리는 정도, 그것으로 끝낼 뿐이 아니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겨우겨우 본전만 제일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래봤자 고생만 한 건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래서 때때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요괴벳은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그냥 띄운 것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하셨는데, 이거는 동시에 뭐냐? 바로 그 바로의 악한 공격을 뒤집는 그 역사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의 눈에 띄도록,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나오도록 해서 그 눈에 띄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최상이신지,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때 그 강가에 나온 그 바로의 딸, 그 사람이 바로 하트셉투스라고 하는 공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트셉투스 혹은 핫셉투스 이렇게 말하죠. 하트셉투스. 이 하트셉투스는요, 애굽의 제18대 왕조 시절에 거의 파라오처럼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강력한 공주였습니다. 이 하트셉투스는요, 이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자기 그 정비,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부인, 정비와 사이에 유일하게 나온 혈육이에요. 딱 거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트셉투스는요, 투투모세 1세의 그 정비 사이는 딱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그 투투모세 1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위를 누가 있냐면 투투모세 2세가 있는데, 이 투투모세 2세는요, 딸은 그러니까 첫 백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셉투스한테는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인 투투모세 2세와 하트셉투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왕위를 함께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공동 통치를 해요, 부인으로서. 그런데 그 남편인 이 투투모세 2세가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없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려요. 원래 빌빌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7살의 나이로 바로가 된 자기의 조카이면서 또 양아들인 투투모세 3세를 이제 세우는데, 7살짜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하트셉투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무려 21년 동안. 강력한 여왕입니다. 그래서 거의 파라오예요. 여러분, 왜 학자들이 그때 모세를 건졌던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이 하트셉투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요, 시간적으로도 물론 그때가 잘 맞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그 히브리 아이들, 거기 히브리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너무 이쁘다고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공주는 그러지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근데 하트셉두스는 너무 강력하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요.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내가 내 아들 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이곳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의 몸을 근지럽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고 뭐예요? 빌빌 걸린 딸들은 소용없어요. 하트셉투스 정도는 최상의 파워풀한 그런 딸을 골라가지고 그 몸을 근지럽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내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그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트셉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이 바로가 아주 악한 정부로 어떤 권력으로서 진짜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히브리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무조건 날개에 던지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트셉투스는 그 바로의 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 가운데도 선한 마음이 들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렇게 나쁜 놈이 갑자기 착해진다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갑자기 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감정 많이 들어요. 아주 흉악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열심히 했던 모든 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볼 때 그래도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다 교회에다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아주 원래 나쁜 놈이거든요. 악한 자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안에 선한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좀 선한 사람도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참,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 속에는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성도들이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진짜 고약한 생각들, 고약한 말들, 그런 말을 하면서 상처 주고받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마귀 역사니까. 가족들 중에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 마귀 역사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죽일 듯이 상처 주고하면서 힘들게 한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예요? 악한 자라도 그 마음속에 뭐예요? 선한 마음이 들게 하신다. 이게 지금 하트셉투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게벳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나일강에서,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나일강에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을 통해 가지고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오히려 그를 갖다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즉 바로의 왕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최상이고 최고인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여기 또한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봐도 최상이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최상인지 이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원래 몰래 숨겨 키웠잖아요. 들킬까 봐.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숨겨서 그냥, 그러다가 결국 더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정말 태바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갖고 이제는 뭐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예, 마음 놓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예. 야, 정말 몰래 막 울까봐 막 이랬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뭐예요? 그냥 애굽 바로의 군대가 지나가도 당당하게 그냥 먹이는 거예요. 왜? 예, 하트셉투스의 양자로 젖을 먹이도록 허락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몰래 겨우겨우 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데,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으면 보세요. 거기다가 뭐예요? 젖을 먹여서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젖 먹이면서 돈 번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젖을 먹이는데 돈까지 줘.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전혀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상황을 뒤집는데, 그냥 뭐 조금 정도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막,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참외까지 끼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아니, 그 아이를 살리는 것도 겨우겨우 했는데 이제 뭐 살릴 정도가 아니라 젖을 마음 놓고 먹이면서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이가 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크니까 바로의 궁궐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 아이가 뭐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아. 예, 이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받는 건 스카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카이 캐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스카이 캐슬 맘들은요, 거기 하나 넣으려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고 난리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킹덤 맘은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바로의 궁궐의 교육을 받습니까? 글씨만 배워도 다행이죠. 근데 최고의 애굽의 교육을, 정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요괴배신 노래를 부른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이거 다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최고의 축복의 패키지가 이 정도로 끝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축복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바로의 무지막지한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이 아이는 낳아서 키우면 뭐예요? 그냥 이 채석장 일꾼으로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로 컸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고역 중에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 중에 잘 돼봤자 뭐예요? 좀 튼튼한 노예였겠죠. 그런데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했더니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연평안 형제의 그 찬양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성령이 감동 주시겠지만 그 중간에 그 브릿지처럼 들어가는 부분에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 다음에 그가 널 사용하시리 하는 부분에 감동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게벳이 정말 그걸 알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는
그냥 혼자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 하이라이트예요. 그냥 단지 애굽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 구원해가지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정도로 끝난 것도 아니,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이란 말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이 신앙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에 그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그 가치를 누가 정말 가늠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완성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영적으로 가장 귀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둔한 머리와 아둔한 영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지만, 때때로는 정말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하시지 왜 특별히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특별하게 응답하지 말고 그냥 보통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수준에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결국 시간이 가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는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이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 참된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이 시대의 요게벳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